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다윗이 마지막을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23편 6절 말씀에는 내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교회 중심적 생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것을 많은 분들은 교회당에 잘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에 기도회라든지 예배에 잘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에 매일 꾸준하게 잘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금요 찬양 집회에 나오고 또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그러한 생활, 이것을 교회 중심적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또 주중에 전도가 있고 또 주중에 여러 가지 교회 봉사가 있고 그리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에 그때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해들을 합니다. 요즘에 또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이제 1년 동안 교회 점심 식사를 먹을 그런 김장들을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교회 중심 생활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이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교회당에 나오는 것,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와 행사에 참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한 어떤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당에 자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면 예전에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형식은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이라고 못 박으면서 교회당에 거의 수시로 다니는 것, 이 형식 자체가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영이신 하느님과 성도들이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장면이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첫 번째로는 무교절, 유교절이죠. 6월절, 무교절과 6월절이 함께 있는데 그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 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7절, 예, 그건 오순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77절 날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초막절, 예, 초막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되는데 그곳에 오려면은 비둘기라든지 혹은 양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려야 돼요. 제물로. 그런데 흠 있는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위에 갈릴리로부터 며칠씩 짐승을 끌고 오려면은 짐승들이 상하기가 쉽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성전 주변에는 장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주변에서 짐승을 사서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짐승을 사서 그걸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참 어떻게 보면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제물을 팔 때에 상인들이 아무나 팔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상권을 받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뇌물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리고 상권을 받아 보니까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독점식으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몇 배, 몇십 배 그렇게 팔다 보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판 재물들만 또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성전이라는 곳에서 더욱더 이 합법적인 불법적이죠.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너희들이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어찌하여서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건물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로 기능을 할 때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사기를 치거나 그곳에 억압이 있다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형식적인 예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내가 자주 왔다 갔다, 교회에 내가 자주 지낸다,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학교 끝나고 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형식적인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된 기도와 참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진실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절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계속해서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마실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더라도 공동체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내가 먹지 않더라도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정할 때에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멀리 가거나 교회를 본교회를 떠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교회를 정할 때에 이 교회가 나에게 과연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유익을 줄 그 유익을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이왕이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회에서 내 사업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교회 나온 초신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를 정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유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은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유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전도하는 것이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의 어떤 상급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진정한 자세고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직분을 맡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직분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거나 어떤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직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어떤 좀 앞에서는 성가대를 좀 하고 싶을 때가 많죠. 예배에 하얀 가운을 입고 멋있게 하는 성가대를 쓰고 싶더라도 지금 교회의 구석에서 설거지하거나 식당 봉사하는 그 봉사자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성가대를 내려놓고 설거지하는 장소, 식당 봉사하는 장소, 그 장소에 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더라도 경쟁해서 그것을 내가 이루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다른 어려운 곳, 빠지는 곳이 있다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것, 겸손히 그 자리에 또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과 충성을 통해서 성도의 유익이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기도회, 교회 봉사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만 생활했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지, 내가 예배에 이제 빠지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들이 중요하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틀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핵심을 놓치고 그냥 교회에만 주구장창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이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만이 기도회와 예배와 모든 교회의 봉사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예배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다 했다, 나는 내가 헌금만 드리고 내가 교회 사회를 다 했다,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지 않았다면, 몸은 거기에 가 있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집에 살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억압하고 사기치는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개혁적인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교회에서 명예욕,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의 그런 명예욕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올바른 직분자로, 섬기는 직분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제가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다윗과 같이 신앙의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또 정말로 예배의 개혁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주님과 더 깊어지는 교제의 삶이 있는 것,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며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